2022년 7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산누리 김미림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유대교로 회귀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너희들이 손해다. 그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먹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즉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고 또 제사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자신들이 제사를 드려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사는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피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이 담긴 피가 필요했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들이 제사가 아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한계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보다 그럼에도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재물을 잡고 있는 나를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항상 소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제사.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진정한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귀찮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겠다. 사실 우리도 제사 안 드리고 이제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드리던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사의 횟수가 줄어든 문제도 아니고 제물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근원적인 인간이 가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그 회복으로 초대하는 설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드리면 드릴수록 형식적인 예배와 누굴 위한 예배인지 현타가 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정도의 예배 횟수면 차라리 제사를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에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신혜 목사님 하나씩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즉, 예수님이 없는 예배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오늘 나에게도 흘러 내 삶에 흘러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기고 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를 묵상함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로 구원해 주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